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매님들이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 함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만왕경이신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예수
밖에요. 내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합니다.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한 번 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의 보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깨끗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이름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능력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함께 소리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함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만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만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가는 찬양 주의 가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가는 찬양 주의 가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함께 주행하니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월요일의 영성입니다. 월요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프장 가보셨습니까? 한 좋은 골프장에, 저는 가보질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좋은 골프장에 그 라카룸에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벤치 위에 있던 전화기가 때르릉 하고 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받았더니 저쪽 편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 나야. 당신이야? 왜? 나 지금 백화점인데 백화점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밍크 코트가 하나 있는 거야. 나 이거 사도 될까?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응, 사. 얼만데? 1,500만 원. 통이 커요. 응, 사.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BMW 신형이 나왔더라고. 작년에 벤츠 샀잖아? 그거 낡았는데 그거 사면 안 될까? 2억밖에 안 한다는데.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사. 근데 참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 부동산 회사에서 좋은 건물이 나왔대.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는데 앞에 바다가 쫙 있는 집인데 20억밖에 안 한다네. 너무 좋은 거래. 그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사. 괜찮어. 풀옵션으로 다 사. 당신 너무 멋있다. 이따가 봐. 쭉 뽀뽀해주고 끝났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전화기 주인 누굽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셔가지고 형광등이 깜빡깜빡. 가끔 우리는 엉뚱한 전화기를 붙들고 씨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엉뚱한 전화기를 붙들고 하나님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 영성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요일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월요일의 영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좋은 믿음, 그 다음에 좋은 영성이란 이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영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영성은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참고 참으면서 아프면서 나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먹지 않고 그걸 억지로 참는 거는 그거는 뭐랄까요? 좋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좋은 믿음을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찬양 부를 때 손이 특별해져요. 구정 때 절대로 이 손으로 설거지 안 합니다. 근데 주일날 찬양할 때 되면은 두 손을 45도로 들어서 2시 방향으로 가리키면서 살짝 틀어줘야 돼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좀 더 길어야 돼요. 길게. 그리고 살짝 쳐다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은 거룩한 거라고, 좋은 영성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하신 분들 제가 빈정대는 거 아닙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 다 두 손 들라고 할 거예요. 45도로 들려서 2시 방향으로 들고 살짝 틀어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성이 맞아요. 하지만 이 영성은 좁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은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이 영성은 주일날밖에 사용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7분의 1이에요. 하나님은 7일을 만드시고 7일을 다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주일날만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풍성하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이 되는 순간 그 영성은 다 사라져요. 학교에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에이 가기 싫다. 왜 난 이럴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요. 영성이 사라져요. 예수를 왜 믿을까요? 주일날 하루만 믿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걸까요? 그래서 영성이 교회 안에만 같이 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영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왜 믿는지 예수 믿는 능력이 뭔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일요일의 영성이에요. 7분의 1짜리 영성이에요. 주일날만 있고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일을 주셨어요.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보고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월요일의 영성이에요. 주일날은 뭡니까? 주일날은 에너지 충전하는 날이에요. 다 지치고 그리고 부서지고 망가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이 시간을 견디면서 내 영혼이 다시 차오르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구나. 힘을 얻고 월요일날 힘찬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주일날만 좋으신가 봐요. 주일날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이 바로 참된 영성의 힘,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 삶에 깊숙이 내려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의 영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월요일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품는 거예요. 헬런 켈러 아시죠? 아마 모두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헬런 켈러가 그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죠. 설리반 선생 때문에 이제 말하게 되고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는데요. 그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보다 더 큰 슬픔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헬런 켈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있습니다. 진짜 장애는 볼 수 있지만 아무런 비전이 없는 것이 장애입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은데 한국말로 잘 표현이 안 돼요. 영어를 가져왔어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 못해요. 근데 너무 표현이 좋아서 좀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싶어요.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and no vision. 사이트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전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장애입니다. 가장 큰 슬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비전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감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학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고,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왜 내가 안산에 사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 감은 것 같아요. 캄캄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가슴 여기 명치 끝에서 막 불타오르는 간절함이 있어요. 이 사역의 목회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때마다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막 능력을 얻고 돌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들어올 때는 얼굴이 그냥 죽상으로 들어왔다가 모든 세상의 근심과 정치적인 것들 다 짊어지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갈 때는 힘찬 걸음으로 월요일아 와라, 이 세상아 와라,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힘찬 걸음을 보는 것이 저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메시지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픈 데를 치료해 주십시오. 막 여기서 불타요. 저 혼자 타요. 혼자 타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러한 간절한 소망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T.E. 로렌스라는 사람이 그 말한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밤중에 꿈을 꾸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저 헛일이었음을 알게 된다. 반면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다.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에 꿈을 꾸는 사람, 밤에 잠자는 사람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낮에 꿈꾸는 사람, 두 눈을 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혁명가라고 그래요. 밤에 꿈꾸는 사람들을 몽상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혁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뜬 위험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바로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가지 꿈. 그것도 45년 동안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스파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들어갔다가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죠. 결국은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시 45년 동안을 광야를 다시 방황을 하다가 겨우 들어오게 돼. 그래서 그 이집트의 탈출을 경험했던 제1세대,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받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단 2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제 그 1세대 중에서 그 2사람을 빼고는 심지어 모세까지 다 죽죠. 그 2사람만이 남아서 그 역사를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갈렙에게 모세가 해준 말이에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요, 그게 뭐냐면은 기초가 되는 업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주신 업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을 나눕니다. 12지파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 나눈 땅이 이미 다 점령을 해가지고 나눈 땅이 아니에요.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나누자. 그래가지고 팔도강산을 나눈 게 아니라 점령도 하나도 안 하고서는 12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일을 벌리지도 않고 그냥 쉬운 열매가 아니에요. 다 점령하고서는 아무도 안 사는 땅을 나눠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이제 가서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그 땅을 너희들이 가져라. 너희들 스스로 가서 그것을 얻어내라라고 하면서 그 땅을 주셨어요. 굉장히 도전적이죠. 이 큰 일을 당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아무 지파도 꿈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을 얻으려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전쟁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 지파가 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감히 서로 전쟁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때 이 갈렙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모세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이거를 갈렙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죠. 낳을 때 가슴에 이렇게 뱃속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 아기가 열매로서 나오게 돼요. 진주조개가 자기 몸속에 어쩌다 들어온 이물질을 그거를 품고 굴리고 굴려서 그리고 평생 걸려서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한 말씀, 네가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었어요. 얼마 동안요? 45년 동안. 45년 동안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김이삭에게 해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그걸 품고 1년, 2년, 10년, 20년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고 굴리면서 임신한 어머니가 자식을 안듯이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고 있듯이 여러분은 어떠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은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 이마입니다. 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그리고 마음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뼈, 골에다가 새겨둘 만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듣고 그냥 휙 하고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갈렙과 같은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키우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돼요. 어떤 역사들을 이루느냐? 바로 두 번째입니다. 월요일의 영성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참 마음 아픈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데이케어 센터. 그러니까 낮에 그 치매 이렇게 환자분들이나 또는 중증 이렇게 노인들을 이렇게 낮 동안에는 돌봐드리고 이제 밤이 되면 퇴근하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이렇게 모셔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센터들을 이렇게 몇 군데에 이렇게 만들려고 국가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좋죠. 필요하고 뭐 장애인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도움이 필요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택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시설을 우리 동네에서 내 집값을 떨어뜨리느냐. 막 반대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그거를 반대하면서 나와 있는 그 분들이 보니까 노인분들이 나와 계신 거예요. 노인의 아픔은 노인들이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왜 내 집값을 떨어뜨리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더 반대를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시대에는 어른이 없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조심스러웠는데 특정한 연령층에 있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 어른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만 먹은 성인이지 정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지혜와 영성이 성숙한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이거를 사회학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그 어른과 어린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는 먹었는데 키는 컸는데 여전히 생각과 가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른이라고 말해요. 이걸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grown up, 그런 다음에 grown old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 영어로 보여주세요. grown old는요, 그냥 나이를 먹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이렇게 올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grown up은 성숙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 생각이 성숙하고
가슴이 풍성하고 그리고 영성이 풍부해서 사람들에게 줄 게 있고 나눠줄 게 있는 그런 어른. 오늘 성경의 갈렙이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0절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참 은혜로워요. 요약을 좀 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땅을 다 나눠줬어요.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아무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85세 먹은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주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헤브론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젊은 노인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무서워서 꼼짝 않고 있는데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11절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손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얼굴도 그냥 하얗고 수염도 길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찬바람이 훅 부니까 콜록콜록 하면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그 말이 허언이다,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는 강건하니. 45년 전에 모세가 주었던 말씀, 네가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45년 동안 준비했어요. 85세가 되었는데도 얼마나 힘이 좋으냐, 강건한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전쟁 나가면 한가닥하고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집의 대소사를 총기로, 아직도 내가 총명해서 집안의 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해줬던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준비를 했어요. 건강으로, 무력으로, 총명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나와서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놀라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볼게요. 그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이 참 놀라워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힘이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힘을 줘요. 여러분 사실 저 굉장히 의지박약합니다. 귀가 얇아가지고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 이쪽에서 누가 한마디 정말 그래? 굉장히 의지가 약해요. 누가 한번 툭 건들잖아요, 그럼 금방 푹 쓰러집니다. 굉장히 의지박약해요. 제가 대학 때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의지가 약해가지고요 저기야 왜? 하는 순간 미안해. 아주 의지박약했어요. 한 번 말을 걸어보고 이렇게 데이트 한 번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겁이 많아요. 굉장히 의지박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 이사가 너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한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왔어요. 갈렙이요 얼마나 겁없는 말을 하느냐. 85세 먹은 노인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적군을 무찌르러 가겠습니다. 근데 누구를 무찌르러 가느냐? 아낙 자손을 무찌르러 간다고요.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하고는 앙숙관계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 도로 빠꾸했어요.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인 거예요. 큰 거예요. 그걸 보고 겁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러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많고 많은 것 중에 누구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제일 센 놈. 그 원래 그 싸움의 방정식이 그거잖아요. 제일 센 놈 한 놈만 때려라. 그죠? 잘 모르시죠? 원래 한 놈만 패는데 제일 센 놈만 때리면 된대요.
갈렙은 제일 센 사람을 지금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어떤 성이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가장 크고 견고한 요새를 부시러 가겠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갈렙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전쟁에도 무력에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콜록콜록하는 할아버지였다면 이거는 정말 헛소리예요. 허언이에요. 그러나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건 선언이에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이 거인이고 과거에 우리를 물리쳤던 사람이고 우리의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이 자리에 계신 85세 이하의 모든 성도님들은 갈렙 같기를 축원합니다. 85세 위에도 계신가요? 100세로 맞출까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나이가 관계없어요. 나이를 먹었든 어리든 간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남들이 불가능하다 말하고 남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다들 두려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월요일의 영성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갈렙 그 85세 먹은 이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가 좀 큰 지파기는 해요. 근데 다들 앉아 있는데 이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탁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자.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칼을 들고 딱 일어나서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야, 85세 이하 다 줄 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밑에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치매 드셨어요 라고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집안의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났을 때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가 먼저 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 인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소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면은 그 집에 그 여자의 값어치만큼 만약에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은 소 한 마리 더 예쁘다. 그러면 한 마리 더. 그래서 많이 갖다 주는 만큼 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 중동 쪽 지방은 그런 관념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딸, 이 갈렙의 딸은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어요. 할 소리 다 해요. 여호수아 15장에 가면은요, 우리 다음 장인데 거기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갈렙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런 말을 더 달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자가 없었어요. 창세기만 한 명 나옵니다. 리브가가 떠나면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여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아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아주 아버지가 그냥 간이 크니까 딸도 간이 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거죠. 아버지 나에게도 주십시오. 근데 저 위에 거 아래 거 다 주십시오. 잘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 주어진 땅과 그 샘물들이 이미 점령한 곳인지 아니면 이 앞에 나온 것처럼 네가 가서 점령해야 될 곳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세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딸까지도 도전을 하고 있는 아주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가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18장 3절에 가면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일단 14장에서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 앞장에서 땅을 쭉 나눠주면서 너희가 가서 점령해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는 일어났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해요. 여호수아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18장 3절에 가면 다른 지파들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을 주었는데 언제까지인데 꼼짝 않고 그냥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움직이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 누구도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 때 갈렙과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 기업을 쟁취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그 주신 분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무엇을 하고 쭉 나오는데, 리스트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게는 15장에서 자그마치 63절에 걸쳐서 그 기업들이, 분깃들이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파들에게는 그 주어진 얻어낸 분깃들이 얼만큼 되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8절, 므낫세 지파는 15절, 베냐민 28절, 시몬 자손 9절, 스불론 6절, 이사갈 6절, 아셀 지파 7절, 납달리 7절, 단 자손 8절. 다 합쳐도요, 유다 지파가 얻은 63절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집안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그 한 사람이 꿈을 가지면 모두가 꿈을 갖게 돼요. 한 사람이 도전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게 돼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갈렙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의 삶이 달라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월요일의 영성이에요. 주일날만 갇혀있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머지 날들, 나머지 장소들, 나의 비즈니스, 나의 학교, 그 모든 곳들을 점령하러 용기 있게 나가는 걸음을 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 저녁 예배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용기로 채워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내일 학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직장 가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 믿음이 주일날만 좋은 게 아니라 24시간 7일 내내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갈렙과 같이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힘을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밤이 돼야 돼요. 저는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결론 맺고 싶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보여주세요. 아낙 자손 같은 두려운 것들이 많고 절망과 낙담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삭이와 함께 하시면 이삭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제 이름을 넣으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욕심들이 좀 많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아낙 자손 같은 이삭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믿음이 갈렙과 같이 결단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걸 가슴에 품어서 그거를 가슴에 고이 키우면서 그리고 갈렙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에 나아가 도전하고 그리고 꿈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